여러분 아마 그런 요즘 말씀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과연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도 썩었고 손가락질 받고 나갈 만한 교회도 없고, 또 그런데 정말 교회를 나가는 것이 과연 필요하냐 라는 이런 말씀들 많이 들을 거고, 우리 청년들 아마 이런 이유로 많이 교회를 떠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본의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닮고 싶지 않다, 그런 보스가 있고 그런 선배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게 하나도 도전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가치관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싸움에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 신약에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것인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 가슴 아픈 말인데 이런 말씀을 책을 읽으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한 말씀입니다만은 역시 들은 말씀이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즘에 현대 시대의 교회들에 대한 말인데요. 요즘에 작은 교회들은 클럽이 되어가고 있고, 대형 교회들은 서커스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클럽은 우리가 왜 가입하죠? 예를 들어 샘스 클럽도 있고요, 코스코도 있고요, 테니스 클럽도 있고요, 여러분 하이킹 클럽도, 이번에 사역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하이킹이 10분 이상 나오셨더라고요.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클럽 활동을 하잖아요. 때로는 멤버십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24hour 클럽도 가죠. 이렇게 클럽들이 생긴다. 근데 작은 교회들은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가는 성격이 강해지고 있고,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잘 않잖아요. 이미 시스템도 있고 일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삐집고 들어갈 틈이 잘 없어 보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훌륭한 교회들이 있는데, 또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클럽화되어 가고 있고, 또 많은 대형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또 일부에 들어있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예배를 보러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배를 보러 가고 있다. 거기에 내가 들여지고 산제사가 되고 어떤 거기에 일원이 되거나 빌롱잉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정해진 사람들만 하고 나는 그런 최소한의 의무,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또 대형 교회는 좋은 찬양팀도 있고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극단적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렇게 지적받는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면 안 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정말 찾으실 때 주님의 뜻 위에 세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여도 서머나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에 충성하고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건강한 교회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가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뜻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교회의 뜻을 우리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제는 foreigner, 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strangers, 어떤 구경꾼,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먼저는 시민이라 그랬습니다. 시민, citizen. 그래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 나라의 한 백성, citizen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라는 거죠. 우리는 무관하지 않다. 미국에 오셔서 이제 시민권 따실 때 선서들 하시죠. 그때 나는 이 나라의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선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예수를 아직 안 믿는 분, 아직 못 믿는 분들에게 전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 누구나 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준수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 두 번째,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also members of his household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family, 이젠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라, 시민보다 더 들어가는 개념이죠.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것은 점점 더 들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 시민만이 아니요, 패밀리만이 아니요, 너희는 함께 세워져 건물을 이루어가는 빌딩 스톤, 성전을 이룬 돌이라는 거예요. 아니, 패밀리보다 돌이라는 게 왜 더 강한 개념이냐? 이렇게 아마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죠, 한국은. 저 같은 경우 보면 저희 이제 가족이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또 형님은 시애틀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린 가족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죠. 예, 가족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가족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은 더 허술하죠. 사실은 이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해도 나는 이 나라 시민입니다. 내가 막 북한을 찬양을 한다 해도 여전히 대한민국 시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패밀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떨어져 있더라도, 다른 집에 살더라도 우린 가족이에요. 그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번째, 너희는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돌들이라 그래요. 빌딩 스톤. 이거는요, 첫 번째, 절대 혼자서는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패밀리는 혼자 독립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패밀리예요. 나는 정씨 집안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돌들은 혼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세울 때 이렇게 아치를 짓습니다. 둥그렇게 돌을 쌓아가죠. 근데 가운데 거기에 이것을 지탱해주는 키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스톤은 위에가 넓고 아래는 좁은 이렇게 생긴 돌이죠. 근데 이 돌이 끼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동그랗게 섰던 돌들이 거기서 아치를 이루고 문 모양을 이루고 딱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서로가 서로를 옆에 지탱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더 강한 개념이죠. 패밀리는 때론 옆에 없어도 돼요. 어떤 분들은 잠깐 옆에 없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옆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성막이 지어질 때 옆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기를 꼭 나무 톡톡 박잖아요. 그래서 돌기가 튀어나온 걸 딱딱딱 맞춰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것,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쓸모없는 자가 없고 서로가 함께 세워질 때만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쓸모없지 않아요. 아무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소풍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에 한 번도 참여하시지 않았던 우리 권사님들,
하실 수가 없죠. 달리고 뛰고.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더라는, 박수 쳐주시고 즐거워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우리 성도 가운데는 정말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서로가 있어야만 함께 설 수 있는 존재라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텐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서 예수만, 위로 예수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골치 아픈 교회 왜 가고, 골치 아픈 예를 들어 뭐 이런 구역 모임은 왜 가고, 무슨 활동은 왜 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으셨다 그랬어요. 심히 좋으셨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 아니, 아직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지 않았고, 아담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완벽한 교통과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혼자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전에 사람은 결코 혼자 지내도록 디자인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죄가 없던 완벽한 한 사람 아담에게도 외로움, 고독함, 이런 것들이 짐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다면, 죄로 물들고 죄로 쓰러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이 만남, 연합,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절실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으로 같이 지음을 받는다 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헌법의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다르게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 자기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은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이라는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뜻이 있다. 그런데 그 뜻은 함께 그림이 맞춰질 때만 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레고 한 조각 한 조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한 조각 한 조각은 별로 별품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맞추고 나면 드디어 기능을 하는 어떤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움직이는 물건도 나오고, 우리가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레고로 만든 그런 많은 조각상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일 때 기능을 발휘한다. 하나하나는 잘생기고 온전하고 할지라도 모임이 안 되면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났다 할지라도, 믿음이 정말 뛰어나다 할지라도, 풀밭에 가서 하나 던져져 있고 강물 속에 하나 던져져 있고 모래밭에 하나 던져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하신 뜻이 있는데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나가는 것이다.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차를 잃어버렸는데 그 차를 경찰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롱비치에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이제 많이 기대를 했죠. 좀 멀쩡하게 있어다오. 그랬는데 예,
다행히 많이 부서지진 않았더래요. 좀 구겨지고 바퀴가 일단 4개가 다 각각의 브랜드로 바뀌어 있어요. 기아, 현대, 뭐 정말 싸구려 이제 굴러가게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바퀴부터 떼다가 파른 거예요. 엔진에는 불이 들어오고 그래도 차는 이상이 없어, 겉에 볼 때. 그래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바디샵으로 옮겼죠. 근데 그 전문가가 보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 차는 토랄 나왔습니다. 토랄. 그 말이 뭡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땐 유리창도 멀쩡하고 문도 멀쩡하고 다 멀쩡해 보이는데 왜 토랄입니까? 아무리 차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다 해도 그것이 모였을 때 그 브랜드, 예를 들어 뭐 인피니티, 토요라면 토요라, 렉서스면 렉서스, 어떤 그 차를 만든 디자이너의 펑션을 못하게 되면 아무리 유리창이 달려있고 바퀴가 달려있어도 이 차는 못 쓰는 차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토탈 처리하는 거예요. 토탈 데미지. 아무리 문짝이 달려있어도 이 차는 못 쓰는 차예요. 왜요?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스킬이 좋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이루는 팀워크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결국 토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냥 토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대수롭지 않아요.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모여서 정말 아기자기하게 하나님의 이런 꼴을 가듯이 하나의 부품이 되어서 그 온전한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듯이 기능을 다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비밀이 이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역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기름때가 속에 들어가는 파트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운전대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맑은 유리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두가 다 합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시민보다 가족보다도 더 긴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모여서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게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들은 그 기호와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와서 함께 하나 되고 함께 내 것을 내어놓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를 만나기 원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 나누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나도 너희로 말미암아 차간의 위로를 받기 원함이라.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봉사만 해요.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간섭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성도님들을 제가 잘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통해서 나도 기쁨을 얻기 원해.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정말 교만하고 콧대가 높아서 아무런 도움 난 필요 없습니다. 누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도움을 주고 때로는 도움을 기쁘게 받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납이죠. 누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열어준다는 거예요. 열어둔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 제가 살았는데 5일장이 벌어지는 5일장. 5일마다 한 번씩 이제 장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4번, 5번 들어오던 버스가 이날은 6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읍내에서 엄마랑 같이 나가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그 장터 버스는요, 온갖 동물이 다 있습니다. 닭이 막 울기도 하고요, 병아리가 꽥꽥거리기도 하고요, 개도 한 마리 어디서 나오기도 하고요, 막 짊어지고 여기 안에 바구니 안에 넣기도 하고요. 온갖 땀 냄새, 뭐 동물 냄새 다 진동하죠. 그리고 그 장터 버스는 이걸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옆에 사람과 사람이 꽉 차서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도 아무것도 잡지 않아도 서로 안내양 누나가
예. 그때는 이렇게 안내양 누나들이 예쁘게 보였죠? 예. 우리를 다 밀어놓고 그냥 땅땅 두들기면 가는 거예요. 멋있어요. 막 문에 매달리기도 하면서 가시고, 그 안내양 누나는. 네, 한 차 타고 가는 거예요. 터덜터덜 하면서 30분에서 50분을 그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온갖 냄새 진동, 온갖 소리 진동하는데 거기에 이제 운전사 아저씨가 뽕짝 테이프를 하나 딱 틉니다. 그러면 이건 뭐, 저는 어린아이라 이렇게 어른들 사이에 껴갖고, 저는 학원 다녔거든요. 컴퓨터 학원. 껴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다만 할 수 있는 게 여기 차에서 들려오는 뽕짝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는데요, 한 30분에서 50분을 그렇게 오고 나면요, 하나가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아무도 음악 바꿔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은 노래를 흥얼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와, 야, 이게 하나됨의 묘미 아닌가. 누군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내리기도 서로 아쉬워하는 그런 사이가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시골 버스의 묘미입니다.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함께 살을 비비고 땀을 같이 흘리며, 때로는 맡기 싫은 냄새를 서로 맡으며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죠? 다 여기다 못 꽂았어. 여기다 자기만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여기 속에 산다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들이 식사를 하러 가도 다 자기 앞에 스크린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꽂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게 싫다는 거예요. 시골 버스 얼마나 대조됩니까? 싫어도 들리는 소리.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 어떤 사람들은 찬양이 스타일이 싫어서 난 딴 교회 간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가 나랑 안 맞아서 간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뭐 음식이 안 맞아서 간다 그래.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재미를, 우리의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세우신 고유한 그 펑션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교회는 그 기초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신약을 대표죠.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죠. 그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 위에 있고, 그 코너스톤, 그 머릿돌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위에 사도가 얹어져 있고, 그 사도 위에 교사들이 얹어져 있고, 목사와 교사들이 얹어져 있고, 그 위에 믿음이 약한 심령 하나하나가 그 위에 얹어지고, 그보다 약한 돌이 그 위에 얹어지고, 그보다 약한 돌이 그 위에 얹어지고, 서로가 릴라이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영적인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분께 의지해야 된다. 그분은 결국 사도요. 그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터를 두고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이나 어떤 자기의 썰이 아니라, 썰을 푼다 그러죠 요즘에.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얘기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것이 정확히 해석이 되었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충고하면 그러죠. 이 목사가 나를 까네? 뭐 이러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무언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귀를 닫아버리거나 튕겨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교회 문제입니다. 교회가 여기만 있나? 이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린 그렇게 해서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We need an authority bigger than me. 그 위에 우리가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 인도와 책망, 때로는 격려와 사랑 받아들이는 존재로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많고 싸우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나?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근데 쓰임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야, 너의 고백 참 멋지다. 네 위에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게. 너에겐 천국 열쇠를 줄게. 근데 조금 있다가 나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니까 베드로가 뭐라죠? 주여,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죠? 예수님이 사탄아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탄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네가 사탄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셔서 설득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 하시고는 가나안 보이는 목전에서 너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뭐라죠? 모세가 뭐라 그랬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내가 안 갈 때는 그렇게 화를 내고 나를 가라고 하시더니만 왜 가나안 땅에 못 갑니까? 아니에요. 딱 거기 서는 거예요. 자신을 투명하게 열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는 꾸지람을 듣고 자신을 고쳐갔다는.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유다는 자기의가 강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나중에 죄책감이 밀려와서 목을 매달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좀 부족해도, 싸워도, 때로는 시기 질투해도, 때로는 예수 믿기 힘들어요, 힘들래요, 정직하게. 그때 우리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의 리더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을 투명하지 않게 합니다. 힘들 때는 서로 나눠야 되는데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상처가 많아서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는 사람들에게 열지 않겠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If you don't want your heart to be broken, 여러분의 마음이 또 깨지지 않기를 원해서, 두려워서, 그렇다면 don't give it to anybody. 그럼 아무에게도 주지 마세요. And then, 그러면 it will become unbreakable. 그러면 아예 깨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될 겁니다. impenetrable, 뚫을 수 없는 마음이 될 겁니다. And irredeemable, 구원받을 수 없는, 구속받을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마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과 어깨를 비비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때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상처받기도 해요. 안 들어야 될 말을 듣기도 합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마음을 나누고 함께 가는 편이, 내 마음을 숨기고 가나안 성도가 된다거나 모든 활동을 거부하면서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치르는 대가는 더욱더 무섭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정말 이 기초 위에 여러분의 리더십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옛날에는 그게 있었다잖아요. 예, 뭐라 그러죠? 근신. 우리 장로님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와요. 방황해요. 그럼 장로님들 근신. 자녀들 왜 잘못 키우십니까? 근신 좀 하십시오. 성도들에게 본의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초반에 그랬대요. 예? 길선주 장로님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대놓고 혼났대요. 교회를 오는데 자꾸 농사일 하다가 늦게 오시더래요. 장로님은 오늘 거기서 서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데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무슨 사연이 있었대요, 그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님 군말 없이 성도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더라. 과거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우리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네가 나가나 내가 나가나 보자 한번. 이거 아니에요? 권위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기초 위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펑션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그 펑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위에 올라가는데 그것은 내가 그분에게 서렌더 한다는 거예요. 서밋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제일 밑에는 말씀이 있고 그 기초의 머릿돌은 코너스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더 나가서 우리가 패밀리라고 그랬어요. 패밀리, 우리가 자녀들이라는 것은 뭐가 있죠?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이 왕을 보는 일은 참 드물어요. 그죠? 아버지가 아무리 날 사랑해도 나와 같진 않아요.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나와 별개의 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시민이나 가족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룰 때 주님의 임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교회적인 차원에서 연합하도록 우린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부흥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0명 되고 300명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명수의 얼마만큼이 함께 기도하느냐, 함께 움직이느냐, 함께 마음을 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처럼 정말 불편한 때로는 관절과 몸을 이끌고도 함께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께 할 때 제가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왕을 만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dwell in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연합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교회를 이룸의 비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교회 가면 뭐하니? 나도 가기 싫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또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는 누가 만들겠습니까? 그래, 어떤 교회가 참 잘한다더라. 나 그 교회 가야겠다.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그 교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호만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런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그 터 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가 되어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좋아요. 베드로처럼 정직하면 돼요. 나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집사님 때문에. 근데 기도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래, 미안해요. 순간 미워해서 미안해요. 이게 서로 죄를 고백하는 야고보서의 기도입니다.
내 과거에 이제 탁 들춰내고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 사과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들을 통해서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이 모든 죄가 또 우리의 죄고 죄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까? 또 때로는 교회를 흠집내기도 하고 또 아프게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른 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거의 아픔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LA 땅에 안고 있는 교회의 문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부모의 아픔과 싸움과 그 갈려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고 이렇게 땅바닥에 그 이름이 떨어진 것은 그 누구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로 알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